들을 귀가 있어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들을 귀라는 것은 영적인 귀죠. 그래서 믿음의 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얻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곧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디고 연약하고 약하고 악하고 그리고 다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성경을 펴고 읽는다 해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항상 깨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노인영 선교사님 내려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하다 보면 어려움들과 또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헝가리 땅에 왔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아마 마음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교회 잘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다. 왜냐하면 갈등하고 힘들었던 그 진짜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사투를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터치를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알 때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 확신을 주시고 내가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삶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특별히 헌금함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니 그가 그냥 이해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하면 거기 어떤 곳이지? 왜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나?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셔도 사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고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좀 영적으로 닫힌 귀들이, 영적 어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빛으로 오셨어도 이 어둠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둠들이 절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항상 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왔을 때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깨우기 위해서
사투를 벌일 때 놀랍게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내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환경이 왜 이런 환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스스로 계속 자문자답해도 안 돼, 깨닫지 못했던 문제가 한 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깨닫게 돼서 이 환경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내 상황에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믿음 생활은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하는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큰 문제와 아픔들과 힘든 일들이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왜 벌어져도 괜찮으냐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더 확실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단단하게 믿음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단단해지고 더 커지고 넓어지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듯이 한 단계 올라가면 평통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려서 우리는 문제를 벗어나고 싶고 그 다음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믿던 믿지 않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도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그게 우리에게 전제가 되니까 더 이해가 안 될 뿐이죠. 그런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사탄은 우리의 유혹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도 주고, 양쪽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꺾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열어가세요. 그때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아니에요.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의 기록 속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냥 형통했던 사람은 없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삶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상황과 같은 거대한 산이, 문제의 산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내려갈 때도 영적으로 내려가고 상황 가운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복이라고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27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하는가? 또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장치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 환경을 깨닫게 되고 내 상황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불평은 나오죠. 힘드니까. 근데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 속에서 내가 왜 이것을 처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특강했던 유은 선생님 보세요. 우리 김승현 선생님 들으셨겠죠. 그 상황 가운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 장애의 모습이 손가락이 없는데 장애로 태어난 것을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아이들의 놀림 속에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 오히려 이 장애가 더 사람들을 이해하는 귀한 길이 되고 뜻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담가로 됐을 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상담가로 됐을 때 한 영혼에 대해서 내담자들의 그 마음들을 더 이해해주고 서로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 말한 건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상대방에서 놀랍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약이 되게 하시고 내가 믿음 생활에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깨닫는다고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곧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그때에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거죠. 참으시는 거죠. 이 우매한 유대인들, 자잘하는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아버지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미련한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참지 않았다면, 인내하지 않았다면 진짜 폭발했겠죠. 다 아마 심판으로 끝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도요, 끊임없이 인내하십니다. 깨달음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까지 인내하시고 인내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희들이 나를 박은 후에, 내가 들려야 한 후에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거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세요. 항상 예수님의 삶을 응축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시잖아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것을 앞에 세우고,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은 뒤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위해 법궤가 먼저 가는 거죠. 그렇죠? 법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먼저 갔을 때 그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철철 흐르는 물 속에 발을 담그고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상황은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요단강이 이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이 철철 넘치고 흐를 때 믿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셔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까지 들어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요단강처럼 삶에 물이 넘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곧 행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30 마지막,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영원토록 함께한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그냥 두시지 않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환경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